지난번에 우리가 5장에서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이 아담과 셋의 족보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예배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또 라멕 같은 경우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이를 살아가지만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올 것이라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묵히 예배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보면서 예배자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셋의 후손으로 잘 이어받아서 예배자로 살되 이 명맥을 잘 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멸망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진노를 하신 이야기죠. 6,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만큼 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도 그 범죄하고 수치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찍어 눌러버리겠다. 즉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범죄한 가인을 쫓아내실 때도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라멕 같은 사람도 사람을 죽여놓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게도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상을 보고 만 인류를 멸망하시겠다는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큰 진노입니다. 대멸망, 전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 깡그리 심판하시겠다 하시면 참으로 놀랄 일이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멸망이 오는가 하고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도 철저한 종말을 대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똑같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하죠.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심판이 또 한 번 닥칠 것이고 지금 오는 심판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온 인류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앞으로도 전 인류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한다면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실 수밖에 없는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란 미리 조짐을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조짐을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의 징조를 우리가 잘 깨닫고 철저한 종말을 대비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간다면 재림하실 주님을 잘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시대의 징조를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절, 2절에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는 징조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멸망의 징조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결혼했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하여 같이 함께 살고 혼인했다는, 이것이 멸망의 징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욥기서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등에서 천상의 어전 회의에 참석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들어서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왜 인류가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은 합당한 해석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족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족들이 인간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네피림 같은 자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고대 근동의 정서에 따르면 왕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경우는 없답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 두세 가지의 견해로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한데,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전통적입니다. 가령 지난번에 본 대로 아담의 족보를 잘 보면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아담의 족보 안에 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10대에 이르도록 1000년이 넘도록 가인의 타락한 문화와 문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특히 후손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명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장 16절부터 나오는 가인의 계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들과 달리 구별되어서 100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순종하고 구속의 역사를 지어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입니다. 특히 에녹 같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철두철미하게 동행한 사람들이죠. 동행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갔던,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해갔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고달픈 삶이지만 후손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는 딱 구별해서 도무지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하며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이 기뻐하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니까 그 기쁨이 배가 되어서 기뻐 행복하면서 살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행복한 여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거룩한 교회의 행보가 1000년가량 지속되다가 그분과 그 지속되다가 그만 무너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과 막 섞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혼인이 멸망의 징조인데,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름답다, 좋아하다, 그리고 삼는다, 취하다죠.
것을 보았고 또 좋아했고 또 취했습니다. 이 표현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타락할 때 묘사한 표현과 똑같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고 좋아했고 아름다워했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좋아했고 그래서 모든 여자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무런 구별이 없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가인의 계열과 그리고 5장의 아담, 셋 계열과는 도무지 섞이지 않았습니다. 1000년 동안 섞이지 않고 딱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구별되어 예배자로 살았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자들과 이제 혼인을 통해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구별이 없이 섞이면서 살았는가? 혼인이 문제인데 결혼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배후에 이 세상을 동경하는 가인의 계보의 문화와 문명을 동경하는 예배자, 동경하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예배자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 때문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 때문에 멸망이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의 삶을 포기했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막 뛰쳐나가서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서 살았다. 예배를 다 포기하고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 안에서 살았어도 형식적인 예배를 매번 드리고 그래서 대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느슨하고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육신적으로 예배하는 셋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셋의 가문에 속해 있었고 셋의 계보를 이어서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그 본인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가족이다 하고 명제는 가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매번 이렇게 예배를 똑같이 들어야 하는지 그 의미, 본질,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결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면에는 셋의 후손들이 무엇 때문에 거룩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년간 예배하며 생활한 그 생활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었으나 마치 가인이 예배를 했지 않았습니까? 아벨과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배를 그대로 셋의 후손의 공동체에 속해서 행했으나 실상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 본질을 잃어버렸고 형식만 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의 형식은 찬란하고 장엄할지라도 정신은 주님을 뵐 수 없는 예배를 매번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뵌다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자 하고 하실 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실질이 빠진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가 첫째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빠졌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안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안전한다는 강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셋의 후손도 역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아벨의 예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드리기는 했으나
그러나 아무런 실상을 갖지 못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자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모르면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을 할 수가 없죠. 형식은 구별됐다고 하고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지 않다 할지라도 정신은, 사고방식은 가인의 후손들과 차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형식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 세상 논리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의 후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쟁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아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어 싸워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다 멸절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그만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단지 셋의 후손이라는 것만 취하고 자긍심을 가졌을지 알 수 없으나 내가 여인의 후손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거룩한 택자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신령한 싸움을 싸우지 않죠. 사명의식이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뭐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하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가인의 문화와 문명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전부 다 받아들여 신령한 공동체를 다 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공동체와 가인의 공동체와 차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독특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논리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도 싸울 줄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하는 교인이라는 인식은 가졌을지라도 우리를 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놓으셨는지 그 뜻을 잘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라는 것을 형성해 놓으셨는지, 무엇하려고 교회를 형성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외부로부터 오는 적과 신령한 싸움을 싸우면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더 나가면 오늘 우리는 좀 더 나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거룩함과 성숙함을 통하여 마땅히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아야 한다는 사명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향상케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경영해 오시던 천국의 기관인 교회의 나를 참여하게 하여서 셋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살게 하신 예배자의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천국의 기관에서 그런 노릇을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는지 셋의 후손이여 여인의 후손으로 이곳 여기 교회에서 예배자의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사명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있어서 주님의 교회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내가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워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셋의 후손들이 아주 쉽게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취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유쾌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시킨 가인의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습니다. 그 셋의 후손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인의 문화와 문명을 탐낼 수 있습니다.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아갑니다. 그러나 셋의 문화 속에 있는, 셋의 후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자를 기다려야 하는 인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은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면 따분한 생활일 뿐이죠. 재미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따분한 생활을 반복하고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오셔서 신령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생활을 반복하면 할수록 아무런 재미가 없고 따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는 예배자의 사명 따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런 노릇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나를 좀 위해 주지 않을까, 교회 덕분에 내가 좀 자리를 확보하지 않을까,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상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셋의 후손들이 반복된 예배를 통하여 점점 형식화되어 간 데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 구원자를 예배할 거룩한 신부라는 것, 거룩한 씨앗이라는 사명을 다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점점 세월 속에서 너도 나도 여인의 후손의 본질을 벗어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사명의식을 철저히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고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기들 계보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명인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추악한 살인자인 라멕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예배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분이 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 단체와 전혀 구분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가인의 후손들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현재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도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옳습니까? 우리나라에 온갖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온갖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경제인들의 잘못입니까? 도덕적으로 잘 교육을 못하는 교육부의 문제입니까? 문제이죠. 궁극적으로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잘못이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 옳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들을 막지 못한 탓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는 타고 들어가 보면 강단의 설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뭐 주변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전부 관계되어서 교회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책임있게 잘 준비해서 전하지 못한다든가 책임있게 잘 전한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들이 충실하게 잘 못 받는다든가 하는 데서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강단은 설교는 도덕적인 설교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 설교에 익숙한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종교 강연과 같은 설교가 많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설교가 주중을 이룹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설사 전한다 하더라도 받지 못할 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본질적인 사명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 사명을 잃게 됩니다. 주변적인 것 가지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쥐고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자의 사명, 여인의 후손의 그릇이 된다는 사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문화와 문명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문화와 문명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주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오시는 징조를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십니다. 믿는다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특징이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외에 특징이 없습니다. 아담 셋의 후손이라고 할 만한 특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할 만한 독특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자의 사명의식,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릇 인식이 없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물로 심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종말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하십니다. 양과 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사명을 가진 제사장의 사명이 없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사명이 없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교회에서부터 나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5장에서 셋의 후손은 세상에서 사는 가인의 후손과 같이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셋의 후손들은 업적이 없습니다. 철기문화 기술자, 목축업자 발전시켰다는 거 없습니다. 업적이라면 예배를 드린 것뿐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것뿐입니다.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오로지 인내하며 믿고 나아갔던 것뿐입니다. 그들 때문에 주님은 가인과 라멕과 후손들에게 진노를 늦추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무슨 업적이 이 세상에 주님의 진노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선거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번창하게 잘하는 것으로 주님의 진노를 늦추지 못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 역할을 다 할 때 이 세상 사람은 긍휼히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야 하죠.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이 세상은 희망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제사장 사명을 다하고 있을 때, 구원의 통로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직업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업 활동하는 직업 전선에 누가 더 큰 문제입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문제입니까? 눈속임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기미가 없는 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이 세상에 파급되어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명을 가질 때 이 세상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본문 2절과 5절을 보면 대조가 되는데요. 2절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5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았고 좋아했고 삼았습니다. 취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았고 삼고 취했다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취할 때의 단어와 같다고 했죠. 셋의 후손들이 하와와 같이 아름답고 보암직한 것을 보고 취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보암직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보지 않습니까? 위대한 것, 탁월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사람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폼을 잡고 차림새를 잘 차리는 것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과 보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 주님을 향하고 있는 의가 있는가, 주님의 의가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악함이 아니라 참으로 내 중심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정신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악함이 아닌 주님의 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고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죄악이 관영함을 보셨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보셨던 그 모든 사람이 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이것이 하나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 시대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복하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와서 부복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의사포명을 하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사족을 달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교인이고 목사인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그 보혈이 흐르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하는 의인인가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의인이 있기는 했지만 실상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거기에 죄악이 관영하여 불과 유황으로 멸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지만 심판을 직접 행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면, 여인의 후손의 사명자로 섰다면 그들의 의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덮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사명자로 서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죄까지도, 우리나라의 죄까지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과 신령하게 맞서서 싸워가면서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때 이 교회를 쓰셔서 주님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행해진다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눈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드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이 세상 문화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외딴 섬에 가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 문화를 사랑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2번으로 밀쳐놓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인들이 하는 것 다 쫓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도가 잘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가인의 문화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을 본받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예배를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인의 세대를 본받으면 심판에서 못 벗어납니다. 마귀는 자꾸만 이 세대를 본받아라, 이 세대가 좋지 않으냐 하고 속삭입니다. 언제나 이 세대는 살기 좋은 것이다, 본받을 만하고 재미있는 것이고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 하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해놓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좋지 않고 부담이 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다가 셋의 후손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예배자로 차질이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선구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라도 노아와 같이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됩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계획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결과 3절에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면 사람이 육신이 되죠. 육체가 됩니다. 헬라어로 사르크스라 하는데 이 육체라는 말은 가끔 동물에게도 쓰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저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동물과 비슷한 생각과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셋의 자손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심판 직전에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라멕처럼 무한한 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내게 영이 없으면 육신입니다. 짐승과 비슷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짐승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신이 떠나버리면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몇 세까지 살았다가 죽었더라 하고 기록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나의 왕위를 빼앗지 마십시오. 무병장수하게 해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성신이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왕위가 붙어 있어도 지위, 명예, 권세가 붙어 있어도 혹은 무병장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진노 중에 진노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거두어 가셨는데도 탄식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던가요? 돈 좀 잃어버리면 울고 야단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참 큰일 났다 하고 주님께 나와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건강을 잃을까 봐 교회의 출석 수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성령이 떠나면 가인의 가정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떠나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만 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그러나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120년은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120년의 기한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부터 120년이란 세월 후에 홍수로 멸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당시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예 기간이죠.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든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당장 멸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후에 멸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죠. 타락한 인간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합니다. 오늘 철저 종말을 앞두고 사는 우리는 유예 기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내 남편이 직업활동을 잘 하고 있고 내 자녀들이 학업활동을 잘하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서 성령이 거두어지고 마지막 유예 기간 안에 있는 자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20년 기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으면 회개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1학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20년 후에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하셨으면 참 큰일 났다 하고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텐데 회개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도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셋의 후손들이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은 교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노아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네피림인데요. 그들은 용사라고 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이 되어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명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고 이름 떨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이고 또 부러워할 만한 자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멸망 앞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저 유명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된다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성을 떨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덮어 씌워가지고 속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네피림까지도 다 멸하고 노아 한 사람만 남기셨습니다. 탁월한 업적도 그저 초라하고 왜소하고 업적도 없고 그저 초라하고 왜소하고 평범한 노아 한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어리석을 만큼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무도 따르지 않는 외로운 길을 갔고 그리고 소기의 경일기처럼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120년 후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다닌 그 노아가 당대에 남아있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한 분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를 써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나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수가 모자랄 때는 언제나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갖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구원의 계보에 들게 하셨으나 아담 셋의 계보에서 사람의 딸들과 구별 없이 삶으로 세상에 죄악이 차고 넘칠 때 멸망을 외치신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도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물거품처럼 만드는 구별 없는 교회를 이어갈 때 촛대를 옮기시든지 심판을 행하시든지 행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옵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느슨하게 사는 삶을 일깨우고 죄악에 물들어 구별 없이 교회를 이루는 사명자의 타락을 방지하시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일깨워 예배자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계보를 잘 이어받아 이어주는 사명을 행하게 하시기에 과연 저희의 생명의 양식이옵나이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인식하고 저희 개인의 종말 혹은 주님 오심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늘 생생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다만 저희는 주님을 의지할 뿐이 없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언제나 아담 셋의 계보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사명을 늘 이어가고 주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통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